만약에 교육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의 어떤 허물과 그 약점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좀 책망을 만약에 공개를 하고 책망을 했다면 담임 목사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말해도 말아듣고 아마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책망했다면 아마 담임 목사님 기분 좋은 목사님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저러다 화가 몹시 날 것 같아요. 이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교육 받지 않습니까? 저도 회사의 교대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리더 그룹에 들어가니까 다른 외부 기관에 교육을 이제 보낼 때 외부 강사들이 이제 주의를 주는 거 있어요. 이제 한 어떤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리더가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조직원들에게 책망을 할 일이 있으면 그가 많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지적할 때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지 마라 그래요. 그 사람을 따로 불러서 조용하게 이야기해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히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니까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절대 그 실수를 나무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 내용이 있죠.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책망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베드로보다 나이가 훨씬 어립니다. 그리고 사도도 늦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잘 압니다. 베드로 우리가 사도행전 봤잖아요.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대부분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종이 베드로였어요. 초대교회 아주 핵심적인 리더였던 그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베드로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책망했을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베드로는 자신의 생에서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죠. 근데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내용을 딱 기록합니다. 그 기록 안 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알게 되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책망했던 그 뜻이 무슨 뜻이 있었을까? 분명한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제 바울이 그의 얼굴을 딱 대면하고 그에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은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을까?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12절이에요. 그리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여기서 핵심 구절은 함께 먹다가입니다. 이 동사는 어떤 한 번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난 일을 그 동사가 이 동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자주 했다는 말이고 반복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무시하는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 식사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복적으로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한 거예요. 그 진리를 알기까지 쉬운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1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할지 모르겠어요.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경험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죠.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 그걸 주님께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3번을 거쳐서 그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성령을 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죠.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깨달은 교훈이 있었어요. 그 교훈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진리를 알게 된 베드로는 그때부터 이방인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식사 교제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야고보에게서란 말은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고 이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교제하고 친교했는데 자신이 선을 그어요. 그때부터. 당시 분위기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유교적 사고가 아주 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유대인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쓴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 바로 지금 야고보에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바울이 하는 행동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로 나누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분리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놓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를 나누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눈다는 말은
교회가 싸워서 뭐 두 파로 나눠서 뭐 개척하고 나오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세대의 차이에 의해서 이 사람과 나는 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향의 차이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신분에 따라서 교회를 절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진리의 복음을 그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직접 주님께서 친히 고넬료의 과정에서 그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그가 나누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그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의 핵심 리더이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가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섬겼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교회의 핵심 리더 중에 리더였고 중요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멀리했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우리는 눈에 보이듯 뻔히 잘 보여요. 베드로의 행동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향이 갈릴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행동했어요. 심지어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따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베드로의 행동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오후 설교를 할 때 산상수훈을 강의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제가 쭉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전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외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외식은 뭔가 하면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쓴 모습을 외식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가면을 쓰고 하는 행동처럼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들을 의식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알지만 지금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도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 리더들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리더들은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으로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이방인들에게 다시 율법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다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발되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앞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답지 않게 행동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에게는 다시 유대인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모순된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방인들도 다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1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16절에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이 문제는 조용히 개인적으로 불러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유대인들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다 자리를 떠버렸잖아요. 이방인만 남겨놓고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책망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유도 있지만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 자리를 다 떠버렸던 유대인들에게 하는 책망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무식해서가 그냥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의도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향을 받는 모든 유대인들의 문제라고 바울은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복음 그리고 그의 사역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하나됨을 분명히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 와서 무슨 일을 행했는가 하면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외식한 것이죠.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딱 가려놓고 외식하는 거예요. 가면을 딱 쓰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진리를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똑같은 상황이니까 지금 베드로의 그 사건을 예를 드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베드로처럼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상황에 따라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은 거예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진리를 따라 올곧게 그냥 딱 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진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진리의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복음을 따라 살아내는 거예요. 사실 믿음 생활은 살아내는 거예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바르게 행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최고의 지도자였거든요. 초대교회. 여러분 지금 가톨릭은 1대 교황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를 삼아요. 베드로가 1대 교황, 지금 몇 대의 교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최고의 리더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진리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까? 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제가 상상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성경 전체적인 배경에서 흐르는 베드로의 약점. 그게 핸디캡이죠.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다 있어요. 딱 이거 하나 딱 걸리면
그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베드로의 약점은 뭔가 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딱 약점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2절 보세요. 12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할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 사람들이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으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두려움은 늘 그렇게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있지만 두려움이 그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왜 자리를 떴는가 하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할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손해가 있을까봐 두렵고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렵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실패가 두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더 어렵게 생각하고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려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여러분 두렵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서 여러분 두렵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만날까 봐 여러분 혹시 두렵습니까?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할 때 만나게 되는 여러 두려움이 우리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극복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럼 복음서에 보시면 밤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배 안에 있다가 유령일 줄 알고 들어서 떨었어요. 예수님께서 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일 주님이시다면 나를 명해서 이 물 위를 걷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전한 배를 버리고 위험한 물 위를 걷습니다. 걸어갔어요 실제로.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그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본 순간 물에 빠져버립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웅덩이 같은 데 우리가 빠지는 거, 물에 빠지는 거, 세상의 허울 구덩이에 빠지는 거, 그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여러분 그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대부분은 결정이 내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웅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주님에게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서적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제가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성경에 365번 나온대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매일 두려우니까 아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목사님 책에서 그렇게 쓴 걸 제가 언제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여러분 한번 성경을 다 읽고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1번, 2번, 3번에서 한번 진짜로 365번 나오는지. 아마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 책을 썼겠죠. 또 두려워하라 말도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모든 것을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경외함으로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몹시 궁금했어요. 여러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참 후배였던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책망을 당했는데 저는 저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막 손에서 속이 막 부글부글 끓을 것 같아요.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다고? 사실은 바울은 한참 후배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바나바가 이렇게 중재해가지고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역할을 했고 바나바가 역할을 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바울이 있게 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나바고 베드로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키워놓으니까 너가 좀 컸다고 나를 이렇게 모욕을 준다고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이 궁금해서. 근데 어떠한 기록도 관련돼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힌트를 찾았어요. 찾아보려면 베드로가 쓴 성경책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쭉 읽어보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저는 이 말에 제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쓰고.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이 사건이 있은 후 약 2년 후에 쓰인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는 이후에 베드로는 바울에 대한 나쁜 감정, 한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베드로가 아주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이렇게 전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라고 바울을 부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책망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책망을 듣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았지만 그 책망을 받은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그 책망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을 거지 않아요? 자신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바울이 자신을 책망했다고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망은 베드로 혼자를 위한 책망이 아니라 자신을 대표해서 책망했지만 그 자리에 다 떠나버렸던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라고, 그러니까 진리를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책망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앙금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책망을 한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책망이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을 위한 책망이죠. 그러니까 책망받는 사람은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소홀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회복하십시오. 베드로가 엄청나게 자존심 상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럼 내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진리 깔아뭉개고 내가 끝까지 내가 자존심을 세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언제나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령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화평을 이룸으로 우리가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백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